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우리 새벽 묵상 오늘은 민수기 3장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 말씀 선포했습니다.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책무, 책임, 역할,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회막이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야 됐다는 걸 우리가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데 3장은 전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업무를 보던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이 이제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또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징벌을 받는가,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 나와서 죽게 되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아론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동역을 통해서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론과 또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그 옆에서 또 수종을 들게 되죠. 회막의 성물과 기구들을 맡고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할 일이죠. 레위인들이 그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제사장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회막을 섬기는 종들로 삼으셨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졌던 걸 알게 됩니다.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장자를 치시잖아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문 지방과 설주에 묻어있는 집은 남겨두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내용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두시면서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을 맡기실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피가 묻은 집들의 첫 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 속한 인구 숫자를 카운트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된 출생 후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다 계수하죠. 15절.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큰 종족을 이루었는데 종족의 의미는 여러 가문의 집합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또 여러 종족과 가문을 소개해 주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종족으로 치고 림리와 시므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핫 종족에는 아므람, 이스랄, 헤브론, 우시엘이 속해 있었고요. 무라리 종족에는 말리와 무시 가문이 무라리 종족을 구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하의 37절까지는 이 각 종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임을 맡기시고 이 세 종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야 하는 위치도 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게르손 종족은 인원수가 7,500명이고 회막의 서쪽 지도자가 엘리아삽이고 회막의 덮개 뜰의 휘장문을 감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수는 8,600명이에요. 회막의 남쪽 지역을 감당하고 진을 치고 지도자가 엘리사반, 엘르아살,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성물들이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성소의 휘장 같은 것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종족이 있는데 인원수가 제일 작아요. 6,200명. 그래서 회막의 북쪽을 지역적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수리엘입니다. 책임은 널판과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책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막에서 섬길 수 있는 남자의 레위인의 숫자가 22,000명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조사할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까지 포함을 시켰거든요. 한 달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1살짜리가 뭘 하고 10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남자의 숫자를 다 카운트했더니 22,000명. 말씀드린 대로 모두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성인 남자들은 날마다 회막을 돌보는 것, 관리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또 아들들과 모세와 또 회막의 동쪽 정문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만약에 법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레위인이 다 계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시죠. 그게 뭐냐면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의 첫 아들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첫 아들들이 몇 명이나 되나 계수하라고 40절에서 말씀하죠. 이렇게 계수된 첫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과 맞바꿀 대상들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가축의 첫 태생들도 다 계수해서 레위인들의 첫 가축의 첫 것들과 다 맞바꾸게 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달 이상 된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만 계수했는데 숫자가 22,273명이에요. 39절에 언급된 레위인들의 수 22,000명보다 273명, 273명이나 더 많은 숫자가 있죠. 다시 말하면 273명의 봉사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당 5세겔을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상하도록 하셨고 그 돈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서 회막을 위해서 사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바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고 종족과 그 모든 클리어하게 남김없잖아요. 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은, 첫 아들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보상이 돼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어진 레위인의 수로 보상될 수 없는 부분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물질로, 돈으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정확하심, 분명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그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정확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하고 과정도 불분명하고 신뢰성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행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정확한 값을 지불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그냥 숫자만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불이 나와서 그 귀한 아들 둘을 사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주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순종의 시작이 먼저예요. 일을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안 되던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영광 돌리는 것. 그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할 때, 100%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영광이 아니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그 임무, 직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성, 분명함, 그리고 순종함인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어떤 직분이든 다 사명자예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맡겨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태 명령 이룰 때까지 주어진 상황에 만사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